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막 구하는 거예요. 막 구하는데 되나? 안 되죠. 구하는 대로 안 되죠. 그럼 뭐야? 뻥이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게 더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기도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기도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오지 않아요. 즉 첫 단추를 잘못 찌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얼그러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는데 세 번째 단추에서 이게 제대로 되기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쭉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분류를 좀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도의 상태. 기도의 상태. 그 다음에 구하는, 구함.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상태와 기도의 내용이 이게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 응답이죠. 그게 이루어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루어짐만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이루어짐이 있기 위해서는 구함이 뭔가, 뭘 구하느냐, 그 다음에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뭘 구했는데, 첫째 뭐냐, 기도는 내가 많이 했는데 과연 그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시는 기도의 상태인가?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이 구했는데 그 구함이 또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함과 일치됐는가? 그 다음에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교정하고 새롭게 한번 만들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이 말씀에 입각한 그런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갖도록 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머물러 있음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너희가 내게 머물러 있고 내가 너한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기도는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조건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하라기보다도 기도가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기도에 대한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냥 하라로 들어가고 또 하라, 그 다음에 열심히 하라 하고 계속 하는 것만 강조를 해요. 이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머물러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는 상태, 서로가 서로에게 거한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른 좀 이제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 그다음 일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일체, 한 몸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뭐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거함, 거주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거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포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처럼 붙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기도의 상태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의 상태가 아니죠. 일치되기보다는 분리되어 있고요. 일체가 아니라 그냥 두 존재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존재, 거함이 아니라 별거죠. 붙음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런 상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지금 이 말씀의 그 기도의 조건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상태로 가고자 하는 그 움직임, 기도의 상태를 향한 열망이 그 자체가 바로 기도예요. 즉 일치하려고 하고 일체가 되려고 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분과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고 그럴까요? 그 싸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 몸에 딱 붙어 있고 습성이 이미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거부를 해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걸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려고 하니 얘가 놔주나요? 꽉 잡고 있고 못 가게 만들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를 거부하면서 일체의 상태, 일체, 거함, 머물러 있는 상태로 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상태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령 안에 바로 그 예수 아니에요. 거기가 성령은 우리와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일치가 되도록 연합이 되도록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깨어나요, 우리가. 성령 밖으로 나가면 자요. 이 잔다는 건 내 영이 잔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육이 자고요. 내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영이 자버립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상태냐? 육은 자고 영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육은 무기력해지고 영이 소생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육이나 혼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에게 거부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서서히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영이 깨어나면서 점점 지금 영이 소생한 그런 상태에 지금 여러분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상태나 기도의 상태는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가요? 예배의 목적이 바로 머물러 있기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일치가 되고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이 내 속에서 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는 그런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 세상과 분리된 상태. 육과 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이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육과 혼은 무기력해진 상태예요. 지금 머리로 지금 말씀을 막 분석하지 않아요. 뭘 열심히 해서 몸으로 뭘 어떻게 해서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육과 혼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영과 혼은 소생한 상태, 깨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배의 상태, 기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예배 드림이 그냥 무기력해져 버려요.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냥 몸만 와 있어요. 그 시간에 예배 장소 속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내가 막 입으로 막 뭐 주여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막 요구는 하지만 그거는 거의 혼과 육이 주체가 되고 영혼 잠자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는 이 상태가 바로 기도의 상태, 예배의 상태.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상태가 되기까지가. 그 다음에는 하는 거는 상태가 되면 저절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가 되어서 나오는 기도는 그 다음에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상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성령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싸움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혼과 육을 거부하고 성령 안으로 들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라는 거는 지금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반인들의 수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상태예요. 안 계세요. 근데 그걸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거. 네가 내 안에 오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즉 계시게 하는 게 그게 일상적인 게 아니고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됩니까? 아니죠. 운동은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계시게 해놔도 그 다음에 계속 또 자꾸 지워져요. 희미해져요. 크게 해놨는데 이게 또 쭈그러들어요. 소멸이 돼요. 그 다시 또 그걸 계시게 하라.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게 했는데 또 빠져나가요. 그럼 또 다시 계시게 하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계시게 하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상태나 예배의 상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신데 얼마나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여러분, 오늘 제가 길을 가다가 식당 이름을 봤는데 식당 이름이 양만이 식당 분식센터라고. 사람들은요, 뭐 물론 맛도 있어야 되지만 양을 많이 주면 좋아해요. 양을 많이 주면 많은 걸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 원치 않는 사람이 있나요? 돈도 많은 걸, 명예도 더 많은 걸, 성공도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도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런데 그 많은 게 육체는 물질이나 뭐 음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영은 하나님을 더 많이. 그러니까 육은 물질에 배고프고 영은 하나님께 배고파요. 그런데 어떤 허기를 잘 느끼죠, 우리는? 대부분? 예, 이 배고픈 허기, 그 다음에 돈이 좀 없는 거, 돈이 좀 쪼달리는 거, 이런 건 허기를 잘 느끼는데 우리 영혼의 허기를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허기를 느낄 수 있는, 배고픈 거. 하나님께 배고파. 하나님께 배고파. 여러분, 기도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배고픈 상태예요. 예배의 상태가 역시 하나님께 고픈 상태예요. 하나님 더 필요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의 상태.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함이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많이 채우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채우면 그게 바로 일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채워지면 사모함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채워짐이 좀 비어지면요, 뭔가 이 내면이 좀 뭔가 좀 내면에서 허기를 느껴요. 뭔가 좀 공허함을 느껴요. 그 공허함을 다시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허기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죠? 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욕이 작아져요. 이게 참 이상해요.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심하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낮아져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우면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식어요. 그 기도는 내 영혼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계속 확증하라. 이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계속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렇죠? 배고픈 것과 배부름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내 지금 은행 잔고가 두둑한 것과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두둑한가 텅 비어있음, 이거.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잔고나 어떤 뭐 허기짐이나 이런 것은 잘 알지만 내 영혼의 허기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떨까요? 알아줘요. 관심을 가지면 발견되어져요. 내 영혼에 허기가 돼 있다는 거죠. 너의 자신을 실험하고 확증하라. 상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레벨이 어떤 레벨인지를 한번 자꾸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계시긴 계시는데 양이 얼마나 되느냐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허기가 지죠. 허기가 지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상중하. 자, 계산이 되죠?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하야. 근데 뭐 별로 뭐 배 안 고파. 그럼 중이야. 아니 나 지금 뭐 먹고 싶지 않아. 상이야. 그렇죠. 상중하로 나눠지죠. 그러면 그걸요 10등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배가 부른 상태 10, 아주 고픈 상태 1, 뭐 제로를 하든지 이러면 또 그게 등급이 나오죠. 지금 내가 배고픈 상태는 3이야, 2야, 5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상태가 상중하라면 지금 여러분 상중하 중에 어디입니까? 말은 하지 마세요. 좀 쑥스러우니까. 상중하려면 지금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상은 뭐냐면 꽉 차 있는 상태고, 중은 지금 통통 치면 소리가 좀 나. 근데 어느 정도는 있어. 좀 이렇게 들면 조금 무거워. 하는 지금 바닥이야, 바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상중하로, 그 다음에 수치로 10에서 뭐 제로로 이렇게 구분을 사기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말을 하지 말고 상중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득 찬 것이
열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텅 빈 걸 제로라고 치면, 여러분 지금 수치로 어디예요? 5예요? 아니면 7이에요? 이렇게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한번, 내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와요. 상중하에서, 아니면 열에서 제로까지를 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채워야죠. 먹어야죠, 그걸요.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매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여선교회나 뭐 어디에 소속해 있고, 구역에 소속해 있고, 그럼 내가 소속해 있고, 그 교회에 소속해 있고, 소속해 있고, 거기에 차별을 하고, 거기 활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떨어져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를 보고, 나는 붙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건 하나의 그 표면적인 거고, 지금 성경은 중심적인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증하고, 그걸 네가 모른다면, 또 그런 부분에 네가 무관심한다면 너는 지금 성한 상태가 아니다. 병든 상태다. 죽어가고 있다. 약 좀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 보고 통통 비었다면 후회해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지금 텅 비어 있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구하죠. 뭘 구할까요?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내 배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뭘 구해? 밥 구하지. 내가 뭘 구하겠어? 밥 먹어야 돼, 그때는. 빈 걸 채워야죠. 결핍을 채워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뭐고 위의 것이 뭔가요? 땅에는 어제도 잠깐 이런 말씀 드렸죠. 땅의 것은 물질이에요. 위의 것은 비물질이에요.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땅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 안에 채워 넣어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상태. 기도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를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의 상태를 이제 어떤 상태, 내가 배고픈 상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구함이 가장 먼저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내 심령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 내 건강 상태를 내 건강 상태를 어디 가서 점검받지? 어느 신령한 사람한테 가면 그분이 내 건강 상태,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줄까요? 아니, 그렇지 못해요. 내 영적 건강 상태는 나밖에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양이 내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 가서 묻지 마세요. 쪽팔려요. 그렇게 물으면. 스스로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란다면 그게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배고픈 허기 상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함입니다. 자, 구하는데 우리는 항상 구한다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죠?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에 결핍에 너무나 익숙해요.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겉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은 그냥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늘의 것을 얘기해, 땅의 것을 얘기해.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면 땅의 것은 자연히 채워진다. 근데 위의 것은 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의롭게 되나?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걸 구하라.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장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 성경이 좀 더 설명이 더 세밀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서 갖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걸 구하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 여기 한번 지금 꽉 찔리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지금까지 나는 뭘 구했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걸 내가 구했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했나? 즉, 내 욕구를 채우느냐? 하나님의 욕구를 채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욕구예요. 요구죠, 요구. 요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요구, 나의 욕구.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죠.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구하는 게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요구잖아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이렇게 하고 몸 전부 다 나의 요구예요. 나의 요구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요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기도는 내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야. 내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야.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 당연히. 그 기도의 주체가 내고 기도의 중심이 나죠.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뭘 말이 많어. 내가 요구하면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은행 가서 내 통장 가지고 돈을 찾습니다.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 아닙니까? 내 돈 내놔라 이거예요. 통장에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건 내 돈이야. 내 돈 맡겨서 내 돈 내놔라. 그런 것처럼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무슨 통장 보여주면서 내놓으라 하는 식이 아니라 기도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네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라.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내 요구만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염려하는 걸 기도하죠. 염려하는 걸. 그렇죠? 내가 힘든 부분들 또 기도하죠. 그렇다고 염려하는 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염려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염려가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지금 나는 기도해요. 이 염려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염려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상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염려와 나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또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염려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염려와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게 바로 성령 안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염려가 꽉 찼는데 그 상태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꽉 찼는데,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로 너를 만들어. 이게 뭐예요? 기도래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렇지 않? 잘못 생각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의 것을 감사로 구하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어느 그림이 보여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막 힘든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염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이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태 속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네가 지금 염려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를 네가 먼저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염려하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 건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다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에도 효과가 없어요.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성령을 추구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도 계속 성령을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령이 임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떤 관점에서 나를 보나요?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보나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문제와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달라요.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데. 그런데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다른 얘기 뭐냐? 부정적인 일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내 자아로서만 어떤 사건을 보면, 자,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해. 우리 전부 다 나쁜 일이죠, 이거는요. 귀찮아. 전부 다 짜증나는 얘기죠. 나한테 손해가 가. 전부 다 이거는 전부 다 나쁜 일이에요. 전부 다 염려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 안에서 본다면 하나만 보지 않고 둘을 봐요. 표피만 보지 않고 중심을 봐요.
지금 당장만 보지 않고 이것이 진정정 진행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를 봐야, 그러니까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피관이 중심을 보고 지금 이 시간이 아닌 다음 시간을 볼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원인인데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염려가 오는 건 씨앗인데 나중에 그 씨앗을 통해서 맺어지는 나무까지, 열매까지 이렇게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보는 것과 저 높이 올라가서 보는 것은 다르게 보인다 그랬죠. 땅에서 보면 단면만 보지만 높이 올라가서 보면 모든 면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쓸리지 않도록, 염려의 풍랑에 휘몰리지 않도록, 그 험한 파도에 침몰되지 않도록 나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임한 상태를 만들어가면 그 다음에 염려와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걸 녹여버리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흡수시켜버리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기도의 목적은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확증하라고 했죠. 확증하라. 네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지,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이게 미달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뭘? 주님이 성자께서 성부와의 그 친밀감처럼 주님과, 성자께서 성부를 그렇게 사랑하셔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주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응답까지 오려면 기도의 상태와 성령 안에 있는 기도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죠. 두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죠. 세 번째 단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금 이분이요, 두들기는 게 땅의 것을 두들겨요, 하늘의 것을 두들겨요. 예, 지금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땅의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게 구하는 게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두들기는데 하늘을 향해 두들기고, 막 열려고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두들겨야 돼. 어디로? 위를 보고 구해야 돼. 영원한 것을 전부 다 우리 영혼을 흡족시켜 주는, 우리 마음에 뭔가 가득 차게 해주는 것, 염려와 불안한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해주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물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비물질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나는 물질이 필요한데, 나는 더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십시오. 부를 구하십시오. 명예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걸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 우선은 맥혀요.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그걸 하도 좋아하니까 우선은 먹혀요. 아, 그렇다. 막 하자. 야,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아, 그런데 여러분 하려니까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말이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막 밥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더 큰 소리 쳐야 되잖아요. 하늘이 머니까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아니 확성기가 뭐 이러면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막 기대를 막 끌어올리게 만들어주고 막 확신을 심어주고. 그럼 뻥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결국 뻥이에요, 그거는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옆구리를 쿡쿡 쑤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쓱 주머니에다 뭘 쓱 넣어주는 거. 여기다가 뭐라 넣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세요. 물질로 오지 않아요. 영으로부터 오세요. 영으로부터. 마음으로. 영에서 마음으로.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 염려한다는 건 환경이죠. 환경이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환경을 놓고 막 이기면 환경을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죠. 즉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환경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다른 성경에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열매 맺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죠.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제자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 그런 존재화 되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엇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좋아요. 그걸 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는 혼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옛사람. 지금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지금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뭐냐면 옛날부터 나하고 쭉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나지 나. 그게 누구겠습니까? 나죠. 그 옛사람 속에는 모든 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내 경험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고요. 내 습성과 습관과 취미, 취향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이 옛사람이 현재
지금 나를 움직여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양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보세요.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땅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땅이 마음이에요. 예수님 땅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땅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들이 내한테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내 마음속으로 오는 것. 하나님 뜻이 씨앗이고 내 마음은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와서 그 씨앗이 번성하는 것. 그 씨앗에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그 응답에서 보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감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득한 상태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계시느냐, 그 양을 좀 측정해보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그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구하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주님이 지금 내게 부족한데 주님을 채우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바로 성령이 바로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그 무엇인지 구하라. 그 무엇이 뭘까요? 예, 위의 것이에요. 그 무엇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주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영을 구하면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물질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거 구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이거 아시죠? 일단 확인만 시켜놓으세요. 확인만.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아시지요? 딱 그것만 한 번만 하세요. 자꾸 아시지요? 하지 말고 한 번만 아시지요? 그러면은 내려놓습니다. 난 이제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왜? 뭐 아는데 뭘 구해 내가? 내가 구하는 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내가 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기를 구하고요. 주님 당신과 아버지가 친밀한 것처럼 그렇게 친밀함, 일치죠. 일체 하나됨, 붙어있음, 그걸 내가 구합니다. 당신과 내가 다 붙어있기를 나는 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함을 나는 구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응답이 올까요? 오지요.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무엇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나에게 채워지면요, 아시죠 하고 막 열고 했던 거 보면 그게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건 내가 안 구해도 되는 건데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안 구해도 되는 건데 구했냐고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벌써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구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빼버리면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덤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요. 첫 번째 뭐예요? 아시지요 해놓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십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의 문제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는 그거 구하는 데다가 기도의 시간을 다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더 결핍이 있는데 내 가슴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건 알아도 영적인 빈곤은 모르죠. 허기는 알아도 내 영혼의 허기는 우리는 모르죠. 지금 우리는 병든 상태입니다. 아주 배고픈 상태입니다. 아주 결핍된 상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친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관계입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믿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나와 주님이 친밀해지고 나와 주님이 하나 되고 나와 주님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밖에서는 나의 기도가 되지만 성령 안에서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됩니다.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내 마음이 흡수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그 안에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땅의 것을 찾는데 내 모든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로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결핍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결핍을 나는 구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의 도구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일치되어 주시고 연합되어 주소서. 나는 가지요 포도나무인 주님께 늘 붙어 있게 해주시고 늘 교류와 교통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언제나 내 영혼을 만지사 가지 끝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만함을 알고 주님께 겸손을 구하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그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심령을 만져주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